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2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마련하신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예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6장의 고라 자손의 끔찍한 반역과 심판, 그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셨죠. 이것은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속죄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이 부정하다라고 하시며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 하신 것은요, 단순히 시체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 들어온 죽음의 본질적 부정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본질적인 부정함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흠없고 멍에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 잡아서 불사르게 하심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외적인 정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양심이 새로워져서 거룩을 사모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정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거룩함으로의 회복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 그리고 생명의 길을 확인한 백성들이 다시 광야 행진을 하는 여정 속에서 또다시 불평과 불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가데스에서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했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은 그 불평 앞에서 분노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무리바 사건이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무리바 사건, 다툼의 물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모세가 친 반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첫째 달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첫째 달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건 광야 40년째,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해의 첫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민수기 19장과 오늘 보면 20장 사이에는 무려 38년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긴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19장은 광야 초기에 아직 반역한 세대가 살아있던 시점에서 주신 말씀이었고요. 이제 20장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죽고 사라진 뒤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문 앞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20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마지막 캠프, 곧 구속사의 전환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 죽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죠. 40년 광야길을 다 견뎌내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아마 모세의 마음이 참 아팠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 미리암은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학살하던 그때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아기 모세를 멀리서 지켜보며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모세의 누나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누나가 이제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니 모세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 미리암은요, 여선지자로 활동하며 두 동생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물론 한때는 모세의 지도권을 시샘하다가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후로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묵묵히 동생들을 도우며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어요. 그랬던 그녀가 이제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약속의 땅을 불과 눈 앞에 앞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120세, 아론이 3살 많아 123세 이렇게 죽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미리암은 모세보다 13살 정도, 14살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니까 대략 134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미리암은 이 광야의 인생길을 다 마치고 먼저 천상의 가나안, 곧 참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이 땅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신 영원한 가나안, 곧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가시적인 약속의 땅은 모형이고요, 영원한 안식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 땅이 참된 안식의 완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 가나안이 참된 안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 오늘 또는 다른 날이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안식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의 땅은 참된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죽음으로 쉰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모든 수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했던 모든 율법적 노력, 자기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했던 모든 인간적 애씀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안식이 지금 미리암이 들어간 참된 가나안이에요. 광야의 고된 인생을 마치고 이제는 자신의 그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리, 그게 바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국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서 그 안식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초대를 받은 성도의 귀향이에요. 돌아가야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녀는 비록 이 땅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하늘 가나안,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광야에서 눈을 감았지만 동시에 천상의 가나안에서 눈을 뜨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과 광야 시간을 지나가게 되지만 이 끝은 절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향한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멀리 바라보며 눈을 감았던 미리암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날,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 날, 모든 눈물이 닦이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참된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안식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참된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걷는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참 소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미리암의 죽음뿐 아니라 그들이 도착한 장소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여러분, 이 가데스라는 곳 익숙하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곳은요, 약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던 곳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12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죠. 바로 그 실패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세대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이제 너희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 17장의 무리바 사건과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이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미리암이 어디서 죽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해, 명백히 다른 시간대에서 일어난 또 한 번의 다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다시 돌아온 이 시점에 이 세대들의 신앙,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자라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죠. 안타깝게도 태보도 아니고 태보할 것도 없었던 그 수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1세대의 그 죄악된 성향이 2세대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이 회중이 물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광야의 방황을 하다 보니까 지쳐버렸고 이제는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1세대들이 겪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2세대들도 같은 장소에서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고 가축들도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황하게 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서 모여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을까요? 왜? 지금 이 백성들의 행동에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백성들의 눈앞에는 언제나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출애굽 때부터 홍해를 건너는 순간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도 늘 앞장섰던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신입니까? 아니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물을 마셔야만 사는 연약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굴 찾죠?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와 아론을 찾아간 거라는 거죠. 마치 모세와 아론이 문제 해결의 근원인 것처럼, 그들이 모든 기적의 출처인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심각한 영적 오류이며 우상 숭배적 태도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들의 안중에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은 뭐냐? 물이 없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사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누굴 찾습니까? 먼저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어떤 인맥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적은 거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가정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당장 마실 물, 돈이 없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보다는 당장 대출해줄 은행, 돈 빌려줄 지인을 먼저 떠올리며 전화기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은행이 바로 나의 모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진로가 꽉 막혔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눈물로 기도하기보다는 더 유능한 학원은 없는가? 더 값비싼 과외, 더 힘있는 인맥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세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히 회만문 앞에 엎드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를 변호해줄 힘있는 상사, 가장 유명한 의사를 찾아 모여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 부탁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고 오직 사람과 방법과 돈만 찾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불신앙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보세요.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산은요, 단순한 자연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산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 곧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언약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한 것은요, 문제가 닥쳤을 때 땅을 내려다보며 사람을 찾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그리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현실의 부족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의심의 질문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라고 하는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나의 도움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믿음의 질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 앞에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얻을 것인가를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는 단순히 여호와라고만 부르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곧 나의 언약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런 고백과도 같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내 문제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죄와 사망조차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나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문제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게 하실 것이다. 이까지 물 하나, 이까지 광야 하나 하나님이 어찌 못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죄인인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시선 전환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에서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 이 점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없지 하나님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서는 그 하나님마저 잊어버린 거예요. 물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렸으니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보시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든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즉 1세대 부모들이 고라의 반역 때 죽어갈 때 차라리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목말라 죽는 고통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못되게 말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건 참 모순된 표현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라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자신들을 여호와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면 누굴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말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했지 실제로는 모세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따집니다. 지금 광야를 어떤 곳이라고 하고 있죠? 나쁜 곳이라고 하고 있죠.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광야는 나쁜 곳입니다. 나쁜 곳이 분명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날카로운 적용점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요, 기독교인들의 인생 여정, 이 세상의 삶, 이 광야 같은 삶이 아주 불행해 보이고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광야가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애굽은 좋은 땅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광야는 나쁜 곳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면요, 믿음이 없어지면 세속이 그리워져요. 세상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게 마련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내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듯이 말을 합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들이 말한 것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진실을 말했어요.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우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이런 고백이 없는 거 보니 참으로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없는 것만을 얘기해요. 없는 것만. 있으면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면서 내 손에 없는 그 우상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없는 우상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없음을 괴로워하지 않고, 또 만약 괴로울 때는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화과가 없다, 포도가 없다, 즉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시간이 없다라고 없는 것만 헤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결단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없는 것에서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아가 불평하면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모세를 대항한다라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항한다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욕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 나쁜 곳,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괴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들은 심판을 받는 중에도 뭘 몰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선하신 계획을 품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요, 눈앞의 재앙, 물 없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재앙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의 눈은요, 눈앞의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인내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의 광야가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찾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 삶의 문제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요, 물이 없는 것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제가 아까 뭐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시했던 것은 이들이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었던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메시아 언약을 버렸던 그 신앙 없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 신앙 없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결을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후에 나오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계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바로 그 능력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 후에도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고 또 보호했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팡이 숭배, 곧 목석 숭배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 자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그 마른 막대기라도 누가 쓰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도구였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앞으로 범하게 될 실수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지팡이를 손에 쥐었지만 그의 시선은 점점 하나님이 아닌 지팡이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가 손에 든 지팡이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지만 그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지팡이를 내가 들고 있으니 내가 능력자다라고 하는 교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신 이유는 지팡이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능력을 베푸시다 보니까 마치 그 능력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 목사와 성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가 되고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너무 잘해서,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착각이 얼마나 쉽게 많이 들어옵니까?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인데, 그 입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이건 마치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이 그 손가락만 보고 와, 손가락 대단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여호와를 가리켰었는데 사람들이 지팡이가 대단하다, 모세가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심지어 모세 자신조차 그 착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쥔 지팡이,
눈앞의 성과, 가진 재물, 지식, 지위,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일 뿐이에요. 참된 신앙인은 손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냐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심을 알기 때문에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직 육체의 소욕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넘어질 때가 있죠. 오늘 그 넘어짐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하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조차도 자신에게 맡겨진 도구에게 마음을 뺏기자 그 영광의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능력은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반석 앞으로 모여들자 모세가 이제 입을 엽니다. 모세가 단단히 화가 나 있죠. 누나 미리암이 죽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이 슬프고 안 좋은데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이들의 모습에, 백성들의 모습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좀 이상하죠. 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소리치면서 모세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실수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세게 2번 치고 있어요. 감정이 제대로 올라와서 마치 그 지팡이로 백성들을 후들 패듯이 반석을 쳐버린 겁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의 범죄가 집약되어 있는데요. 첫째, 그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말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는 망령된 말을 뱉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은요, 모세가 순간적으로 자신과 아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성경은 항상 교만을 경계하죠. 잠언에 보면 지혜자는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모세더러 네가 물을 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입에서 물이 나옵니까? 모세의 입에서는 침밖에 안 나오죠. 근데 마치 자기가 내듯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취해야 했던 자세는 바위 곁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말씀대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기만 하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순종과 교만의 뿌리는 바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거룩함, 카도시라는 말은요, 구별됨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구별됨. 따라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창조주시며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모세가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했던 거라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구별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과 자비 대신 자신의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는데 나도 너희처럼 화가 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직분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자신의 혈기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모세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지를 그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모세의 뜻을 거역함으로 모세가 화가 나서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되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사사건건 불순종하며 거역했기 때문에 모세의 심령이 크게 상해서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혈기와 분노를 마음껏 나타내면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른 징벌로 모세와 아론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평생 충성되게 하나님께 헌신한 모세인데 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벌을 내리신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모세 개인의 징벌 차원을 넘어서는 핵심적인 구속사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야만 하는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무엇에 대한 대명사죠? 모세는 무엇에 대한 대명사입니까? 율법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즉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으로서는 약속의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버리면 율법을 지켜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훈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는 문턱에서 멈추어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 모습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인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모세의 사명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기는 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모세가 그리스도 여호와께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천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 모세로 인해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려고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불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정확히는요, 너희는 이 회중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그의 사명은 율법의 인도자로서의 직분이 여기까지임을 선언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1세대 때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주실 때는 반석을 그냥 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서는 왜 치라고 하시지 않고 물을 내라, 명령만 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우리는
그 반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사도 바울은 신령한 반석이 곧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반석을 칠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가 죽이다, 때리다, 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심을 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호렙산 위, 그 반석 위, 거기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실 테니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고난 당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아멘. 여러분, 왜 반석이신 주님이 치심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샘물, 신령한 음료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반석이신 주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함으로,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회적입니다. 영단번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반석은 단번에 치심을 당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을 치라는 명령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다를까요? 왜 이제는 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라고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한 번 치심을 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그 이루신 공로만을 의지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기만 하면, 명령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석을 친 것만이 아니라 2번이나 내리쳤죠. 이미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불신앙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모세조차도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요, 불신앙, 불복종, 자기 가시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불신앙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세가 불순종하여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나오지 않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11절을 보면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솟아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물이 나온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불신앙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언약이 모세의 실수로도 파기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범죄했지만 모세 또한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영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혈기와 노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중보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으시고 온 평생 충성을 다하신 참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모세는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혼이 났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거룩함을, 아버지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모세의 직무 중에 있었던 모든 죄들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남은 것이 뭐냐? 그의 직무 중에 잘못한 것은 다 사라지고 그가 충성된 것만 하나님 앞에 남겨지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언제 모세가 항상 충성했습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불충성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모세의 신실함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모세의 부족함과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덮으시고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오직 충성된 일꾼으로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우리가 충성되게 행한 일만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충성되게 일한 것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고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나타내지 못한 거룩함, 그 거룩함을 결국 누가 나타내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스스로 나타내셨다라고 그러죠. 어떤 방법으로요? 그들의 반역과 모세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함으로 당신의 신실함과 자비와 그 구원의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십자가가 계시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술로서, 삶으로서 증거하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 증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었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얻은 자라면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물이 나온 장소를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무리바. 이 무리바라는 단어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대항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다툰 행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리바라는 명칭을 정할 때는 쉽게 정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이 무리바는 그의 평생에 씻고 싶은 과오였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만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는 그 무리바의 과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잠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다투는 삶이 있었다면 우리 임종머리 앞에서 그 기억들을 막 싹 다 지워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막 다투고 혈기가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 무지함 때문에 막 무슨 말이라도 하지만 죽기 일보 직전에 임종머리 맡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주님께 거역한 것밖에 없구나. 정말 지우고 싶다.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이 이걸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린 그것만을 믿고 감사함으로 천국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역한 2세대와 불신앙에 빠진 지도자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와 행동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하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